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을 때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이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라. 이리가 무엇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위에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하려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지도자의 탐욕과 또 무능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배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능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 선장과 또 어린 학생들의 생명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 한 이단적 세무그룹의 추악한 그런 행태와 또 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총체적인 비리와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준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모습이 피해자 가족들뿐 아니라 온 국민을 분노와 절망감에 쌓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공동체가 안정과 번영을 누리려면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고, 환자는 의사를 잘 만나야 하고, 국민은 대통령을 잘 만나야 돼요. 특별히 거친 바다를 항해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선장을 잘 만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선장인 목자를 잘 만나야 돼. 해봅시다. 목자를 잘 만나야 한다. 목자를 잘 만나야 한다. 이 목자의 입장에서도 양을 잘 만나야 하지만 양의 입장에서도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나를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선한 목자를 만나야지. 강도와 같으니 또 싹군과 같으니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열심히 믿고 나중에는 멸망의 길을 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도,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뭐 축복복음이라든지 다른 도, 뭐 뉴에이지 사상이라든지 세상의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욕심의 눈이 멀어가지고 멸망이라는 암초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목자. 그래서 시대의 징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세 지말인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걸 몰라.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적인 소경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도자의 책임이 커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마라. 지도자의 자리에 서지 마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의사가 보통 사람들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의사가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 돌팔이 의사야. 멀쩡한 사람을 죽여요. 죄입니다. 지도자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통찰의 방법을 몰라. 위급한 사태가 많은데도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엔 사람들을 죽여버려. 돌팔이 지도자지. 그건 죄예요. 돌팔이 목사 죄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들을 보면서도 이 돌팔이 목사 아니요.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죠. 또 배가 가라앉아도 자기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싹군 목자들. 교회 걱정 안 해, 성도들 걱정 안 해. 자기 배를 배불리고 자기 이권을 챙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든 말든 자식한테 교회 물려주려고 하고 무리하게 빚을 내게 해가지고 그냥 퇴직금 받아내고. 어느 유명한 목사는 무슨 장로교단이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양반인데 그 양반 은퇴하면서 100억 달라 그래가지고 교회하고 대판 싸웠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결국에 챙겨갖고 나갔다 그러더라고. 교인들 다 빚지고 그거 챙겨주느냐. 싹군 목자 만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런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목자를 만나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 말 듣고 장망성과 같은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선장 말 듣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사태 파악 다 잘해야 돼요. 성도들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얘기 들으면 안 돼. 괜찮습니다. 아니요. 지금 환란과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빨리 뛰어내려야지. 그래야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 말 들으면 가만히 있다 죽는 거예요. 이 모범생들만 죽었잖아요. 이번에 선생님 말 잘 듣는 평상시 껄렁껄렁하던 애들은 그래도 파악해보니까 아니거든. 빨리 행동해가지고 결국에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판단을 내리세요. 가만히 있으란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영적인 삶을 책임진 목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맡겨진 양들을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할렐루야.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구원파 교주와 같이 양을 늑탈하는 강도 절도와 같은 자들도 있고 또 양들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눈먼 싹군과 같은 목자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바른 영적인 지도자를 분별하는 그런 해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반드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1절, 2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는 대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 그리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답을 넘는 자는 강도지, 도둑이지, 도둑. 영혼의 도둑이에요.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입니다. 그럼 양의 문이 무엇일까? 우리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양의 문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 예수님이 양의 문이래요.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이게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가 선한 목자고 따를 만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야 합니다. 네. 또 뭘 전해야 돼? 예수를 전해야지. 예수를 전해야지. 양의 문을 통하지 않는 자, 즉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다른 이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 이들 모두가 바로 영혼의 절도요 강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으로 와. 마리아가 중보자예요. 그 십자가에도 M자 천을 걸어놓고 예수님과 동일한 중보자라고. 근데 가르치는 거 보면 오히려 마리아를 더 많이 가르쳐. 마리아 이름으로 옵니다. 이 절도의 강도입니다. 통일교는 누구의 이름으로? 문선명의 이름으로. 신천지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만희. 여러분 구원파는? 유병원이. 권신찬이 원래 그 구원파를 창시한 사람이 권신찬인데 실제는 권신찬의 사위가 유병원인데 권신찬보다 유병원이 더 영향력이 있었어요. 초창기보다. 교인들을 착복해가지고 뭐 기업하고 이렇게 뭐 그거 보면 그 통일교하고 똑같아. 어떤 구원파 신자는 그냥 그 구원판에 있다가 나왔는데 거기 갔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에서 일하라 그러더래. 돈도 안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구원의 대가로. 아무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풍성한 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흥미로운 것은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데 십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뭘 또 줬다고요? 성막의 모형도. 알겠습니까? 예,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성막의 모형도예요. 십계명의 역할은 뭐예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깨달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 성막. 거기 제단이 있잖아.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그래서 십계명은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주셨지만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형도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의 헌신한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우리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식양대로 해봅시다. 식양대로. 설계도대로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등대의 모양은 어떻고 또 성막 가로는 몇, 세로는 몇, 높이는 어떻게 하고 세세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식양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 믿음 생활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근데 성막에 보면 여러분 혹시 성막을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문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문을 통과해야 우리가 번제단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어떤 목자라는 자가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면
이 100% 영혼의 절도요 강도입니다.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절도와 강도는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선한 목자는 생명으로 양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도적이 없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러분 이단 서설을 가지고 양들에게 접근하는 자, 그렇죠? 절도요 강도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양들의 영혼과 삶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도적이요 강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파의 창시자인 권신찬의 사위이기도 한 유병헌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구원파 핵심적인 교리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다 사함받았으니까. 이번 세월호 그 선장봐. 죄의식이 없잖아.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는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게 구원파의 핵심적인 교리요. 그 사람들이 기존 교인들한테 접근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 구원 받았느냐? 받았다고.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느냐?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요. 아니 태어나 생일하면서 왜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도를 깨달아야 그 순간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영주주의적인 사상과 비슷해요. 이런 믿음에는 지정의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닫고 느끼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구원파에서는 깨달음을 강조해. 이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식적인 믿음, 깨달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어. 그러나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삶을 내놓습니까? 구세주로 경배합니까? 지옥 가는 거지. 안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를 잘 모르니까 구원파에 빠지는 거예요. 헷갈리거든. 며칠 몰라도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른 것 같아요.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은 있을지라도 구체적인 날짜를 어떻게 알아? 하여튼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구원파 신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의 노동력과 빚보정을 통해서 이 구원파 교주 누구의 유병헌이가 수천억 원의 재산을 형성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세목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여러분 해가지고 재산을 형성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 바치는 재산, 거긴 개교의 개념이 없어. 다 이 교단으로 들어가요. 누구의 주머니로? 유병헌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 경비 외에는. 그 돈 가지고 수천억 원의 재산을 형성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자들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강탈하는, 또 물질을 강탈하는 절도요 강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987년 발생했던 오대양 사건은 유병헌이 시작한 세모그룹에 투자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채를 끌어다 쓴 오대양 주식회사 직원들, 그리고 박춘자 씨, 교주라고 하지만 그 뒤에 유병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내막을 살펴보면 오대양 주식회사의 실소유주는 유병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 구원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뭐 자살이라고 하지만 타살의 흔적들이 있잖아. 일부 사람들은 자살했지만 목을 졸려가지고 교살한 흔적들이 있어. 그 당시 오대양 주식회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의 대부분이 유병헌이 만든 구원파 교회에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경찰과 검찰이 오대양 주식회사의 실소유주가 바로 유병헌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그러나 오공의 실세들과 가까웠던 유병헌은 권력의 비호를 받고 법적인 처벌을 피해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수사를 진행했지만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구원파에서
일부러 자수를 시켜가지고 이 구원파는 상관이 없고 유병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증인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구원파 교인 유병원을 사법 처리하지 못한 결과 결국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세월호 참사는 제2의 오대양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인신제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대양 사건도 보면 인신제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기엔 그것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탄 마귀가 인신제사를 요구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것을 드리면 세상적인 축복을 줘요. 알겠습니까? 오대양 사건이요. 유병원이가 얼마나 큰 재산을 형성을 했어요. 이번 세월호 참사도 혹여나 인신제사가 아닌가라는 의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 그림자 정도의 사주를 받은 인신제사가 아닌가. 너무 진행되는 일들이 착착착착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시키기 위해서 애썼다는 증거들이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어차피 밝혀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처럼 그 배후가 밝혀지지도 않을 거고 결국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자로 몰아가게 될 거예요. 깨어 있읍시다. 아멘.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이 무서운 것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물어보십시오. 얼마 전에 뭐 구원파 신자도 아마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요. 여러분보다 더 해요. 확실히 구원받는 줄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신들은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에서 벗어난 저들의 믿음은 결국 멸망과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뭡니까? 이단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혹시 이단에 속한 사람들하고 대화해 본 적이 있어요? 본인들은 이단 아니라 그래. 구원파 신자도. 신천지 사람들 이단이라고 얘기해봐. 핍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신천지에 나와가지고 길거리 전도하길래 당신들 이단인 건 아냐고 그랬더니 핍박해 주셔서 고맙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안식교인들도 마찬가지. 여호와 증인들 여기 이단에 속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들 이단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지. 여러분 그 안에 갇혀서 그곳에서 전해주는 그 교리만 듣다 보면 자신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몰라요. 그걸 빠져나와야 아는 겁니다. 구원파를 빠져나와야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거예요. 한국교회 대형교회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몰라.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나와 보면 압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 성도들이 하나님보다는 목사를 더 의지했구나. 빠져나와봐야 알아요. 빠져나와야지. 그 안에 있으면 몰라요. 그 안에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열심히 믿고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해봅시다. 열심히 믿고 지옥 간다. 혼자 가면 좋겠는데 얼마나 또 전도를 열심히 해. 그렇게 끌고 가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열심히 믿는 것보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열심히 안 믿어도 바르게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바르게 믿지 않으면 바르게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생활 하면 열심히 믿고 지옥 가잖아. 얼마나 억울해. 차라리 죄 짓고 지옥 가면 덜 억울할 텐데. 여러분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양의 문, 즉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셔요.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양의 문을 통해 진리로 인도하는 목자, 그렇죠? 참된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자가 여러분 진실한 목자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싹구는 양을 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득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예, 양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강도, 절도, 이단입니다. 이단. 여기에 대한 경고 말씀 다음으로 주신 것이 싹군 목자에 대한 경고예요. 이단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알겠습니까? 싹군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싹군은 양들보다도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달아나는 거예요. 세월호 선장이 생각나죠? 싹군이요, 싹군. 사명의식이 없어. 책임의식이 없어. 왜? 싹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강도, 절도와 같이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자들은 아닐지라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들이라면 절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설교를 해도 싹군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는 안 해. 알겠습니까? 종말과 심판에 관한 설교 안 해요.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책망하는 설교 안 합니다. 회개하는 얘기 안 해. 부담스러워하니까. 책망과 회개와 심판과 종말에 관한 말씀들은 외면하고 평안과 축복에 관한 말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들, 이게 싹군이에요. 그렇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조엘 오스틴 뭐 항상 얼굴이 그냥 스마일하니. 삼박자 축복받아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도들이. 회개하라, 싫어하지.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종말과 심판이 올 겁니다. 싫어하잖아요. 주인들 별로 없잖아, 우리 교회. 맨날 싫은 소리만 하니까. 그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외면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해봅시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이 원어를 보면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선생들,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책망하는 설교, 그런 설교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나는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삼박자 축복 얘기 얼마나 좋아. 그런 스승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종말과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맨날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복 받으시오, 귀를 즐겁게 해주지. 내 욕망을 채워줄 설교. 그런 목사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목사들은 그런 설교만 해. 아예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설교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좋아하는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싹군이지. 싹군이 되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비록 싹군 목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가롭게 복받으라는 설교할 때가 아니에요. 저쪽에 환난과 풍파가 몰아닥치고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급하게 전해야 돼. 빠르게 진척되죠? 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을 좀 꾸밀려고 그러는지 세월호 참사 보니까 9.11 사태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무슨 일을 좀 꾸밀려고 그러는지 8월 달에 우리 교황도 오죠? 여러분 교황이 세계 순방할 때는 보통 몇 개 국가를 이렇게 같이 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오면 일본도 들리고 필리핀도 들리고 아니면 중국도 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는 한국만 왔다가 특별한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것도 8월 15일이면 성모 승천이라고 해서 예수회가 성모 숭배에 앞장서는 그런 종단이에요. 근데 중요한 정말 중요한 때에 한국교회를 찾는 거예요. 걱정스러워. 케이팝도 그렇고 자꾸 여러분 일루미나티들이 세계정부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띄워주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 말씀했지만 이번에 세월호 참사 있고 나서 오바마가 국기 삼각형이라 해가지고 갖고 왔고 또 뭐 9개의 옥새를 갖고 왔다면서요. 옥새가 뭐예요? 왕권 아닙니까? 이 세월호 참사가 혹시 일루미나티가 이 한반도 대한민국에 큰 역할을 맡긴다는 그런 통과 의례가 아닌가, 의식이 아닌가라는 거랑 걱정이 좀 드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 저 송도 신도시 한번 가봐요. 저기는 동북아의 수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세계 10개 권역으로 나눠지죠? 10개 권역으로. 그게 뉴월드 오더의 모습이에요. 동북아의 수도가 여기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커요. 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다시 봅시다.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궁극적인 선한 목자이십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 여성경을 보면 도라고 해가지고 정관사. 예수님만이 진실한 궁극적인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궁극적인 선한 목자인 누구?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를 믿고 따르도록 가르치면 안 돼요. 누구를? 예수를 믿고 따르도록 가르쳐야 돼. 어느 교회 보면 목사를 믿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 예수님만이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또 예수님만이 양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실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 거로 양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간에 서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하게끔. 그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유병훈과 같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해봅시다.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다는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해요. 알겠습니까? 친밀하고 오랜 교제를 나눈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지식이 바로 야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누구를 낳았다 말씀이 나오죠.
이 동침한다는 단어도 야다라고 돼 있어요. 부부가 서로 함께하면서 은밀한 것까지 함께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야다의 지식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관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을 누가 가질 수 있는가?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에녹처럼. 에녹이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핵심이에요. 교제가 요한일서 1장에도 나오지만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잖아. 성도들 간에도 코이노니아.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남녀가 왜 만나요? 신랑과 신부가 왜 만납니까? 사귐이 있게 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그냥 각방 쓰고 서로 말도 안 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십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아가서를 봐요. 애틋하잖아요. 그 사랑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귀길 원하셔요. 이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비로소 야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관념적인 지식이 불과한 거죠. 이렇게 주님을 아는 자, 늘 동행하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이 땅의 환난과 심판이 임하기 전에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거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휴거됩니까? 간단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이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에녹 사건이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데 하나님이 300년 동안 에녹과 늘 함께 하면서 동행했어. 에녹과 함께 놀았습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럽니다. 야,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놀자. 그게 바로 휴거의 사건이에요. 주님을 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또 주님께서도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안다. 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정리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양의 문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그 진짜 목자예요. 그런 사람을 쫓아야지. 엉뚱하게 여러분 이만희의 이름으로, 문선명의 이름으로, 유병원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 절도요 강도입니다. 말씀이 아닌 거짓된 교훈으로 찾아오는 자들은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십니다. 이익을 쫓는 싹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양을 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궁극적인 선한 목자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목사 믿지 말고. 믿을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내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도 내가 너를 아노라 데려가시는 겁니다. 어디로? 예비하시는 곳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할렐루야. 이 땅에 환난이 있기 전에 데려가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